오케이. 9절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육체적 성격을 띄우고 있죠. 그 동안에는 그죠? 계속 그 혈통, 그죠? 이제 더 이상은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적인 성격에서 이제 진리적인 성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서 이제 생명이 탄생해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그렇죠?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탄생하는 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생명을 좀 더 잘 개선하고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아주 그분만이 생명이니까, 결국 그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Kingdom of Heaven. 그 하늘나라는, 하늘의 왕국은 결국은 그 생명이 온 거예요. 생명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 전혀 우리에게는 그 근원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없는 곳, 그곳에 생명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생명이라고 여겼던 종류의 것, 그죠?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다. 육체적인 생명, 그런 거, 그죠? 그 어제 이곳에서 그 우리 그레이스리 목사님 어머님 모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그런 계속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다. 세상은 두 가지 사람입니다. 결국 두 가지 사람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심지어 강도도 두 강도가 갈린다 그랬죠. 한쪽 강도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죽기 전에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지금 이 묶인 데서 풀려내놓으라 그래요. 풀어달라고. 근데 또 한 강도는 죽음 후에 낙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마치 죽음 이것이 끝인 사람인처럼 하나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있던 나의 생명은 그냥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진짜 생명 뭘 얻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은 전에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던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생명에 의해서 사라진 것들이었어요. 그걸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몰랐던 것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부터 이 돌 같은 존재일지라도, 또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일지라도 바로 그분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은총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축정에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천국이 어딘지를 알아도, 우리가 정답이 뭔지를 알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게 천국이라는 것,
그것을 삶에서 알아버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그거 알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래서 그 연못 앞에서 38년을 있는 거라는 거죠. 저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요. 38년. 연못 앞에서 저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회개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천국을 알아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이제 천국이 이렇게 오는 문제죠. 온다. 결국 이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오죠. 가까이 이런 방향을 가져. 나중에는 가장 가까운 곳, 나의 생명의 중심부에 딱 연합해 버립니다. 그죠? 전에는 이렇게 주님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이면 안 계신 것이냐? 이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왔어요. 이제는 함께 보죠. 그죠? 그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시인한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호모로게오라 그래서 함께 말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난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박해를 받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이거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호모로게요. 시인하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점점 천국은 우리 안으로 가까이 와요. 결국은 딱 일체가 되는 건데, 일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랑 떨어진 곳에서 나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는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어떤 불가항력의 실존을 안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서 이제는 딱 안에 들어와서 일체가 돼요. 일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뭐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분의 자리에서 내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이제는 함께 보고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말하고 함께 느끼고 곧 나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하늘나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된 것. 네. 어제 저기 이번에 천국에 가신 그 박인화 권사님, 그 93세 연세,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분은 우리처럼 믿음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공 안에서, 육체 안에서 어떤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건 진리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살고, 이미 영혼으로 들어가신 분은 그 진리를 자기의 삶 안에서 실제하면서 삽니다. 지금은 믿음 안에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나라가 갈 필요 없어요. 이미 여기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늘나라가 되어버리면 그 대신에 우리는 내내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라는 제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계가 갖고 있는 이 제한이 나를 하늘나라를 못 살게 만들어요. 그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과 본질, 이런 것 때문에 하늘나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혼 안에 실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그분 안에서는 이제는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어디 오냐? 내 안에서 일체를 이루어줘. 생명이 되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본다고 있는 것이냐, 내가 느낀다고 참이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규명하셨으니까 우리가 확인 안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면서 어떤 감각이 늘죠. 그 감각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속사람의 세계를 느끼고 속사람의 세계에 점점 민감해지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점점 뭐냐면은 그 바깥의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경험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감각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점점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고 뭔가를 전에 느끼지 않던 것들을 느끼고, 그래서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지만 뭔가 이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실존,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 생명은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감각이 예민해지고 더 예리해지고 더 인사이트풀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 큰 게 보인다는 거죠. 전에는 그 눈앞에 있는 거에 휘둘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쉽게 그 더 큰 뒤에 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초월하게 되죠.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부터 이렇게 좀 초월하게 되죠. 전에는 이게 다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당장에 막 쓰라리가 아픈데 그 뒤에 있는 뭐가 보이는 거야. 뭔가 큰 그림이 보이는 거야. 진리가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오는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50이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야지 그냥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노인네가 아기 예수한테, 그 시몬이 아기 예수한테 예언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그 우리가 애들 데려가면 축복 기도 해줄 거 아니에요. 축복 기도. 이 아이는 앞으로 참 뭐 엄청난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약을 먹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 같으면은, 그죠? 나 같으면은, 야 피로야, 앞으로 네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수천만 명 탄생할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좋은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젊었을 때 원하던 곳으로 가, 이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죠?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고 데리고 간다. 그죠? 죽는 거 얘기합니다. 그 진리죠, 참.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차원이 뭐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용기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건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살리는 얘기가 돼야지 조금 기분 좋게 하다가 죽이는 얘기 되면 안 되죠. 기분 좋다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살리는 얘기를 해요. 살리는. 그래서 막 상처도 막 칼로 후벼내는 겁니다. 살릴래니까. 막 가죽도 베는 거예요. 살릴래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참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어떻게 오시면은, 일단은 제너럴리 그분은 도끼로 온다는 거, 도끼. 그 다음에 키로 온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불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 그럼 뭐죠? 일단 도끼 그럼 무슨 동사가 생각나요? 찍다. 와, 역시 금방 나오네. 도끼는 찍는다. 오케이.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그죠? 네. 근데 보세요. 똑같은 그분은 도끼로 오는데, 도끼로 인하여 나무 열매가 찍혀져서 불쏘시개가 될 수 있고, 그죠? 도끼로 인하여 그 불쏘시개 때문에, 그죠? 그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도끼로 인하여, 보세요. 그
불쏘시개를 떼어서 불로 인하여 하나는 타서 재가 되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그 화력을 견딤으로 더욱더 정금같이 단단해지고 순결해지고 정결케 나오는 자가 있죠. 똑같은 불이 태워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고, 똑같은 불이 더욱더 정결케 하죠. 똑같은 도끼가 찍어내는가 하면 똑같은 도끼가 우리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를 살리는 도끼가 될 수 있죠. 똑같은 키가 하나는 쭉정이를 가려내고, 하나는 뭐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죠. 똑같은 그분이.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구원, 너는 심판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이미 있으면은 구원이고, 그분이 없는 게 심판이에요. 요한복음이 뭐라죠? 저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분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리느냐? 그분이 있는 자리가 어떻게 갈리냐? 그분의 은혜와 은총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오른편에 있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왼편인데, 왼편은 뭐죠? 원래 생명이 없어. 원래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영원히 타지 않는 불, 우리는 뭐 생명이 없는 게 불에 들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 그 불은 영원히 우리에게 고통 주겠다는 불이 아니라, 그 불은 끊임없이 태초부터 하나님 계신 그분이 계신 이 영원이라는 곳에서는 그 불은 끊임없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꺼지지 않죠? 그 불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불의 역사, 뭐죠?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케 하고,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순결케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의 화력에서 우리 공력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불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불은 뭐죠? 그 생명이 없는 자, 그 화력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그 타서 재가 될 겁니다. 그 불의 역사는 영원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은 도끼로 오는 거 뭐죠? 일단은 아닌 것과 기인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갈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너무 끔찍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검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세상에 이렇게 난장판 세상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망언득지라. 말을 버리고 뜻을 얻으라는 거죠. 예. 이 사단이 한 일이, 뱀이 한 일이 우리를 육의 언어에서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육의 언어. 먹는 날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실제 육체 언어에서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뜻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의 관점이죠. 언어라는 거는 이해의 툴이에요. 이해의 도구. 그죠? 근데 그 언어를 이해와 관계없이 언어 안에다 머무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법이고, 오늘날 독사의 자식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 안에 머무르게 만든 거예요. 그럼 문자 안에서 문자. 그게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들, 뱀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려니까. 그죠? 이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후의 말씀은 새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존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새롭게, 그러니까 옛 존재의 파괴를 해요. 파괴. 근데 그 파괴가 싸우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옛 존재는 바로 그분 불과 도끼와 키 앞에서 옛 존재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뭐죠?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왔는데도 새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옛 것으로 사는 게, 이것이 더욱더 무서운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무거운 짐짓. 너희들이 옛날의 존재로 살려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너무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육체가 하려면은
육체가 누구를 사랑한다든가 용서를 한다든가 우리의 옛 사람이 그죠? 하려면은 모든 건 다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 땀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원하게 되고 난 하는데 저들은 왜 안 하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즐거우면은 즐거운 거 또 몰래 먹는다고? 남이 안 하는 거 뭐라고 안 가죠. 즐거워서 하는데 내가 즐거운 걸로 감사하죠. 너는 왜 즐겁지 않냐라고 따지지 않죠. 본인이 수고하니까 다른 사람 수고 안 하는 거 가지고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옛 것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새 존재로 하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한국말로 새 것이라고 하는데 새 창조물이 되었다. New creature,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런 거 있죠. 무슨 AA 미팅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하죠. 나는 알코올을 13년 5개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참 맞는 얘기지만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록 내가 알코올을 20년을 하다가 한 일주일 전에 끊었어도 당당하게 지금 알코올 끊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사람으로 끊은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끊죠.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이 참고 훈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옛사람이 버틸려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21년 4개월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텝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계속 보면서 비록 어제까지 중독자였더라도 오늘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다 파멸된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디스트로이 옛 사람을 디스트로이한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새 사람이다. 어느 게 더 복음적이겠냐, 그죠? 얼마나 수고하면서 하려니까 맨날 디펜스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역사가 있어야지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하나님과 즐거운 삶, 그분 안에서 교제하는 삶, 이것이 죄로부터 멀어진 삶이에요. 근데 이 죄로부터 막 멀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죄는 물리쳤는데 또 생각나는 게 죄. 또 물리쳤는데 또 생각나는 게 죄. 그 아침에 기침만 나도 이 죄야 물러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죄 때문에 기침이 나는 거야. 그죠? 그 결국은 늘 죄를 생각하고 마귀 쫓다가 나중에 인상이 들어서 넌 여태까지 뭐 하더냐? 마귀 이름 부르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끼로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파괴해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그 파괴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라가. 그게 같이 이렇게 맷돌을 둘이서 그렇죠. 하긴 하겠네요. 그럼 한 사람 갖고 한 사람 구름 타고 올라가면 그런 종류의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실존 안에서 보잖아요. 한 사람의 실존 안에서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부부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릅니다. 그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올라가. 이건 철저히 한 사람의 실존 안에서 우리가 결국 참된 그 종말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주적 종말 이전에 뭐가 나 안에 있던 존재적 종말이 먼저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래서 거기서는 불화가 있고 거기 다 끝나는 거야. 파괴되는 겁니다. 거긴 도끼가 누구 말마다 찍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키로 죽정이를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은 뭐죠? 우리에게는 뭐죠? 그 화력에 견뎌 공육에서 불타고 남는 뭐가 되죠?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를 순결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 되는 거죠. 그분은 불이에요. 불은 일단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순결케 하고. 그죠? 그분은 검으로 왔지만 그 검은 결국 우리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옛 것을, 옛 마음의 가죽을 베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할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요즘 와서 계속 더욱더 확신해지는 게 제가 제 배경을 가끔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100년이 넘었어요. 저희 집안에 그 믿은 저희 할아버지들 쭉 100년이 넘게 기독교 아주 초기부터 예수를 믿은 집안. 근데 거기서 그 어려서부터 그냥 성경에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대로 살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근데 그 뭔지 모르고 그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제가 인생이 30대 됐을 때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았던 것이 나의 어떤 실존적 문제, 나의 아주 본질적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것들이. 그게 어디다 훈련했던 거냐? 옛사람한테 훈련했던 거야. 결국 그 옛사람은 파괴의 대상이지 강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소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었던 이야기가 아무것도 힘에 쓸 수가 없었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텔레비 보고 그러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우리가 그 사람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 좀 다르지 않아요? 또 다른 상황에 가서 우리는 또 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로 이거는요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릇은 그릇 자체가 본질이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죠. 그러니까 그릇이 뭘로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담아놓은 게 뭐 별 볼일 없으니까 그릇 가지고 따지는데, 담아놓은 게 진짜 금덩어리는 신문지를 싸는 거 알죠? 금이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그쵸? 신문지를 싸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무슨 오징어 말린 건 줄 아는데 이거는 파괴시키는, 이거는 우리는 흙으로만, 이건 육체는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새고로 사는 거, 새고로. 그러니까 제가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건 진짜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새 생명, 그것이 물론 온전해지지는 않아요. 온전해지려면 많은 고난이 올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함으로 온전이라는 히브리서 얘기 나오듯이 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나의 삶에 법리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분을 믿자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무슨 긍정적 마인드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나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면 알수록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통스럽지가 않아. 진짜요. 왜냐면 전에 옛사람한테는 그것이 고통이었어. 근데 이제는 새 생명은 그 누구의 생명을 태어나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태어나기 때문에 옛 세계에서는 고통으로 보였던 것들이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제 고통이 아니에요. 양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좀 이렇게 타서 먹는 겁니다. 더 맛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전에는 왜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지 않게 했던 것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이 새 사람 안에서 삶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우리를 스스로 막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막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따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뭔지 모르게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 삶에 대한 그분의 그 어떤 그 디렉션이 무엇이고 이걸 이끌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는 그 고울이 무엇인가를 기대를 하면서 살아. 그 하루하루 점점 우리가 묶여있던 것부터 이렇게 벗어지는 삶을 살아. 그게 막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질서 안에서 그 성령의 질서 안으로 넘어가는 삶. 그러니까 이건 더욱더 자연스럽고 어떤 새로운 생명의 본능 안에서 살아가요. 생명적 본능.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옛사람을 살아가는 게 어떤 생명적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다시 들어오죠. 그 11절에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준답니다. 그죠?
물로 주지만 하나는 성령과 불로 준다. 이렇게 따지면 물과, 여러분, 물로 우리 존재를 태울 수는 없죠. 그 물로 우리 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죠. 우리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물은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죠. 의미는 주죠. 그래서 물로 우리가 표현될 때 세례에 있어서만큼은 물은 실제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세례에 대한 약속을 하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예표적 사역이다. 그리고 그분은 뭐냐? 참이다. 그걸 우리가 실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예표라면 이건 실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내쫓다 그랬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다 내쫓아요. 그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으로 거기 들어왔던 양하고 그 동물들, 가축들 내쫓습니다. 상인들 내쫓지 않아요. 왜냐면 성전에서 진짜 어린 양으로 그 제물로 드려질 양, 이제는 더 이상 예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제가 오신 거야. 실제가 오신 거야.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분을 예표했던 모든 것들, 그림자들은 다 내쫓습니다. 그죠? 다 내쫓.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양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대속의 제물이 이제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이 왔다는 건 이제 실제가 온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예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실제가 내 안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적 차원에서 살아야지 육체적 이런 거, 내가 있고 그분이 따로 있고 그분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거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좀 달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요새 주님 기도할 때 카톡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예수님을 우상화해버렸어. 참된 진리적 차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린 예수님을 우상화한 것밖에 안 돼요. 그분이 원하는 건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딘데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 올 거, 그러니까 너희를 데리러 오르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데리러 와서 어디에 계세요? 내 존재의 깊숙한 곳에 나의 생명으로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 진리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본다, 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삶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렇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다? 그분께 있다. 그렇죠? 그분을 바로 알면은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표에서 그 다음에 물은 거치지만은 불은 어떻게 되죠? 아예 존재를 태워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물에서 성령 세례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방언하는 게 성령 세례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종류 아니라는 거죠. 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진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너무 어렵다. 그동안에는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진짜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성령 안에서의 세례가, 성령과 불러주신 세례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뭐죠? 세례가 뭐죠? 우리가 딱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물에 잠겼다가 나와. 근데 나올 땐 뭘로 나오느냐? 잠긴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잠긴 것은 장사야. 장사는 뭐죠? 끝난 거예요. 잠긴 것은 끝나고 다시 나오는 건 뭐죠? 이제는 읽어보죠. 17절. 예수님이 물 안에 들어왔다 나올 때 17절 다시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케이.
우리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갔어요. 장사됐죠? 다시 나온다.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것은 물 안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던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일들이었죠. 물 안에 잠겼다 일어나는 거. 이제 그야말로 잠기고 사망이고 옛사람이 죽고 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부활되는 진짜 사건.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표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일이 드러난 사건.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하지만 그분은 성령 안에서 불로 한다는 거죠. 진짜로 한다는 거죠. 그분이 곧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거니까. 그분은 진짜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오케이. 3절과 4절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아니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그랬어요? I do not remember. 언제 그랬냐고. 언제 우리가 그분과 그리고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랬냐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된 세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한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함께 장사되었다. 언제 그랬냐는 거죠. 우리가 언제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시제가 있죠. 하나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선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우리는 알 수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경험도 안 했고 볼 수도 없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기다리거나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다 완료 성취된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은 뭐냐? 삶은 뭐냐?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그 일이 내 삶 안에서, 내 삶은 뭐죠? 육체 안에 살고 시간 안에 살고 이 공간 안에서 살고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관계와 이런 것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존재 안에 이루어놓은 일들, 이미 완료하고 성취한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어떤 경우에 그 일이 진짜로 내 안에서 일어나진 것처럼 삶이 이루어지는 삶,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 할렐루야. 구원은 얻었지만은 또 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이미 완료한 일을 내 삶 안에서 실제 하는 삶. 온전해지는 삶.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몰라? 바로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점점 이제 나중에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나의 뭐죠? 거울과
거울을 대하듯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죠. 점점 이것이 실제가 돼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야. 뭐 저 사람 뭐 저렇게 사나? 뭐 저걸 다 잃고도 저렇게 기뻐하나? 제가 맨날 저렇게 퍼주면서 저렇게 좋아하나? 세상에서 미련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삶과 자기의 삶이 점점 일체가 돼가는 거예요. 이 sanctification에 대한 얘기를 알겠죠? 이거는 우리 옛사람이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모진 훈련과 의지와 결단 속에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이거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점점 자기 것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가 나의 것으로 되어지느냐, 하늘나라의 것이 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느냐, 내가 진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즐겨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코로 시작하죠. 고난 고통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그 삶이 충만해지면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를 알아보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심판을 위한 심판이 되면 이건 고통스러운 건데, 이것이 나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실제로 세례를 베푸신 이유는 여기 써 있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잘못 읽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같은 뜻이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세례 사건입니다. 또 하나, 지금 딱 들어가려니까, 그럼 읽어야죠. 12절. 물에 들어가려니까 뭐라고 누가 또 한마디 하죠? 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리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거 뭐 형님 먼저 동생 먼저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그런 거 아니죠? 보세요. 지금 물 안에 들어가는 거는 옛 생명이 장사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들어가?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이 왜 물에 들어가? 그리고 왜 죄인들이 자기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는데 왜 예수님이 들어가시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우리의 죄를, 그죠? 너무 쉽게만 일면으로만 생각하죠.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일면으로 볼 때는 결국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결국 죄인들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만이 들어가서 죄의 몸이 멸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죠. 그러나 그분의 실제적인 이유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게 황금을 갖고 싶어서 거위를 잡으면 황금이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그렇죠? 이게 황금을 낳는 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황금을 갖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잡았더니 황금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냥 닭이야. 근데 어떻게 황금이 나오느냐? 그 닭이 황금을 낳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러니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나무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는 절대로 우리가 손을 들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나무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의 하나가 되지, 결국은 생명나무라고 먹었는데 우리에게 들어온 건 뭐가 되죠? 선악과가 되죠. 이거 내가 지키겠다고 덤벼들면 이거는 철저한 율법이고 철저한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키겠다고 덤벼들면은, 그리고 이건 나의 의를 이루어주는 도구가 돼. 그러니까 밤낮 뭐 하죠? 나는 의롭고 남은 잘못했죠. 많이 읽었어. 많이 읽어가지고 뭐냐면 너는 적게 읽는다. 그걸로 판단하죠.
우리 많이 읽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읽었는데 많이 읽은 나를 긍정하죠. 남 부인하죠. 그러니까 바로 생명나무도 내가 취한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생명나무를 손을 들어 먹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될까?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뭐를 하죠? 화영검 두루도는 천사들을 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손을 들어 스스로 생명나무의 영생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거는 생명나무가 아니야. 더 이상 그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때부터 뭐죠? 자기한테 자기 의의를 이루어주는 그냥 선악과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언제 생명이냐? 그 생명나무가 직접 죽음을 통과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기 위하여 일단은 육체로 오셨어야 돼요. 육체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잡힐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 육체와 시간의 공간에 사로잡힐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육체에 왔지만 그분의 생명은 뭐죠? 죽지 않는 생명이죠. 그러나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그 육체에 머무르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생명이 그 육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옛날에 있던 예수님이란 육체 거기에 머물러서 뭐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우상화할 겁니다. 그 육체에 머무르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생명은 그 육체로부터 떠나야 돼. 그분은 뭐죠? 왜 육체로부터 떠나야 되느냐? 그분은 그 생명을 원래 애초에 예수라는 육체에 주기 그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아직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오려면은 그 육체를 떠나셔야 돼요. 그분은 바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화영검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 죽음을 거쳐서 주님이 죽어야 돼.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 바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에게 그분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3장 마지막하고 이 4장에 그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 광야에 나갑니다. 그죠? 그 시험에 대한 그 본질, 요체, 그죠?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 시험이 예수님께 한 게 아니라 바로 곧 나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